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나눠온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잠깐만 조용해 주시고요. 네, 경찰은 누구일까요? 경찰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엄마죠. 대단해요. 저도 이걸 보고 누구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제가 이 사전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고민을 해요. GPT한테 물어봤더니 GPT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러고 GPT급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상하게 고민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남자를 좀 떠올리고요. 아빠라고 이렇게 하니까 왠지 아빠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입견이 생겨서 한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죠? 예. 견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보느냐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은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제가 4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매번 이 관점에 대한 설교로, 관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계획, 이것에 대한 우리가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면 바뀌겠죠.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걸 다 이해하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 가운데 조금씩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보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다 알았고 설교도 했지만 이 관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4주가 저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수없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저희 교회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잖아요. 4주 동안 어떻게 오셨나요?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전이 있어서 자기 비전 가운데 사람을 동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미리 방을 준비하고 출산용품을 준비하듯이 미리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의 상징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뭐 4주 동안 다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나와요? 네. 요한계시록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서 보면은 정말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동산이 성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성 중앙에는, 이 성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보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통치,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모르면 빨간색을 읽어라. 네, 달마다 열매를 맺고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 12번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풍성함입니다. 에덴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유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네, 그들의 종들이 그를 예비하면 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종들, 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들이 왕노릇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돼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상태,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경의 제일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중간은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그림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이 표가 좀 이해가 되세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는 성경의 흐름이 나옵니다. 출애굽부터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나오고 있죠.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해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내가 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졌고 풍성함이 사라졌고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완전히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2주차에 나눈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을 택하시죠. 누구입니까? 빨간색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자손과 주권과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은 말로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됩니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백성의 언약은 언제 성취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인구가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려갈 때 70명이 약 400년 만에 200만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백성의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주권의 언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50일이 지나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주권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땅의 언약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왔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사실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 왕국 때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땅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왕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까지 3주차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시간 타임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완성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맞죠. 하지만 그 선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합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이 실패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서의 흐름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경고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와라. 그런데 이 경고에 돌이키지 않자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서가 이렇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회복시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 메시아, 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 왕이 너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도 실패했고 나라도 무너졌고 결국 이방 나라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점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실 강력한 왕이 우리를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우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구약성경 선지서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왕의 즉위 소식, 왕이 오셨다, 왕이 등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약성경은 바로 그 왕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지서에 왕이 올 거야. 복음서는 그 왕이 왔어 라고 선포하면서 신약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예. 약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일일까요? 먼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사함을 위해 오셨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사하십니까? 단순히 죄만 용서하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무엇이 깨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 뭐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질문이죠. 십자가는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사단의 통치권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원래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입니다. 특히 정치범,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제국에 도전하면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죽는다. 즉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버리고 제거해버립니다. 즉 십자가는 그 세상 나라의 방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거잖아요. 아까 대망 사상을 말씀드렸죠.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강력한 왕을 보내셔서 이방 나라를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대부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한 왕, 로마를 무너뜨리는 왕, 다윗처럼 힘이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왕은 군대를 끌고 오시지도 않으셨고요.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망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나셔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악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을 평정해버리는, 요즘에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모범택시. 네. 착한 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착한 팀이 막 악을 제거하고 막 제압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힘으로 악을 제거해버리는 방식은 사실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드라마 얘기했지만 이 착한 팀이 악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역시 폭력으로 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정의이지만 그들 편에서 보면 그건 역시 그냥 힘 강한 자가 와서 복수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힘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세상 나라가 이기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인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그냥 죽었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었던 많은 혁명가들, 많은 정치범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며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의 힘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으로 통치해요. 그 힘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에게 도전한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세상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즉 세상 나라가 가진 강력한 무기,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통치권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직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최종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13장 13절 14절인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왕권을 받는, 즉 왕에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재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재림의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관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온다는 거예요. 즉 재림 사건이 아니라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입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나라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건이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왕되심이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이 그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속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시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맛본입니다. 맛보다. 이 맛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개념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나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작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는 선포됐어요. 하지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까 전에 계시록에서 봤던 그 모습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거울을 보면 분명한데 왜 희미할까요? 이 당시에 쓰던 거울이 동무로 된 거울이었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희미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지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풍성함 그런 것들보다 이것이 너무나 기대돼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그분과의 교제하는, 그래서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그날.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고 완전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이 없고요, 갈등과 충돌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맛볼 사람만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한 이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십니까? 만약에 기대가 안 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희미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오는 풍성함,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갈증과 갈급이 더 생겨서 이 마지막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을 하여 완전히 알게 된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날을 앞당기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 단순히 그리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촉하다, 속도를 내다. 더 중요한 것이 문법인데요. 이 기다리다는 수동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당기다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재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재촉할 수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즉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예.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어요? 언제 출애굽했어요? 이게 어린 양 잡아서 이렇게 어린 양 피로 문설 쪽에 다 바르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9월절입니다. 그리고 50일 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 식사하시잖아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요즘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주비전 스토리교회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약성경까지 다 본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서신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 저희 이 짧은 시간에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습니다.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하윤이 오케스트라에 다녀왔거든요.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원동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윤이도 너무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누워있으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너무 잘해서. 근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제일 뒤에서 트라이앵글을 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좀 안쓰럽다였습니다. 저처럼 음악성이 없어서 그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아이도 앞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눈에 띄는 악기를 연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가 일부러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트라이앵글을 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면 바이올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트라이앵글도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트라이앵글을 쳐야 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트라이앵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번 안 쳐요. 이 긴 거 한번 띡띡 치는데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 역할이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모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고요. 은사탓, 능력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비록 내 역할이 트라이앵글을 치는 것처럼 작아 보여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되 기도하며 앞당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신앙은 금방 지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내가 매주 교회 가고 있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모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 역할은 작아 보이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질문을 품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작아 보여도 비록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